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특세 때 진원들과 모임을 하는데 옆에 앉아있는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멀다고 어떻게 숨을 안 쉴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의 집이 양주입니다. 이 친구가 새벽 예배 나오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는 친구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들 와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세 새벽 예배 나오겠네? 라고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주만 숨 쉬는 건 아니지?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친구가 웃으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아마도 오늘은 숨을 쉬지 않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숨 쉬러 나오셨죠? 네,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호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네, 이 시는요 할렐루야라는 찬양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 72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할렐루야를 제외하고 각 행마다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순서대로 가장 첫 글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학적으로 정교하게 이루어진 시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 바로 뒤에요 야다흐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한글 성경에 보면 감사하리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이 선언과 고백으로서 이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을 여러분 어디서 하고 있죠?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지금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고백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동역자들과 있을 때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보면요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크기에 사람들이 이것을 기뻐하고 기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리다라는 이 단어는요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찾고 조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숨겨진 것을 찾거나 무슨 어떤 사건의 진실을 조사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찾고 집요하게 조사해서 이것을 마치 구한다라는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맛본 자의 마땅한 당연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노래합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요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이 엄위는 다른 말로 위엄이고요, 그분의 의는 영원하고 그의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6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토록 하나님이 끔찍히 여기시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십니다. 이 돌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자기 계시인 것이에요.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란 무엇이죠? 자비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이죠? 은혜란 주지 않아도 되는데 주는 것, 줘야 할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는 분이시죠.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요, 특별히 시편이나 잠언 같은 이 시가서를 읽다 보면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경외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이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나요?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게 느껴질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까 봐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운영하고 다스려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마주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외함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갖게 되는 마땅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경외함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양식을 주신다고 합니다. 왜 이 시편의 기자는 하필 양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시편의 기자가 오늘의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사실 계속해서 이 광야의 맥락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셨죠. 무엇이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식량이 아닙니다. 먹을 것을 주신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그 무엇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세세하게 돌보시고 채우시고 먹이셨죠.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언약하셨죠.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시죠. 우리가 받은 복이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요, 지금도 지켜나가고 계시고 영원히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의 일환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요, 6절에 보면 뭇 나라의 기업, 가나안 땅을 의미해요. 가나안 땅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1차적으로 그들은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요, 2차적으로는
가나안의 주민들과 애굽의 주민들과 주변의 모든 나라 열국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리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인데요.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우리 9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고 하나님의 법도는 확실하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어떤 일들이 어떤 우리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판단해서 이것이 동의가 되거나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가 정의이시고 옳으시고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정의이고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죠. 시인이 바로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의 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 전부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요 자기 백성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먼저 자기의 백성을 속량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페두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몸값을 받고 석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의 몸값을 받으셨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몸값을 받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았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의 문설주에 다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양의 핏값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죄를 넘어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속량해 주셨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받을 만한 조건이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속량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속량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사실 이 원문에 보면 이 세웠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언약을 영원히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영원히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시 한번 언약을 영원히 지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속량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은 속량받은 백성의 의무이자 책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가 속량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10절에서 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새번역 버전으로 우리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죠.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이 주신 우리에 대한 그 속량, 그분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게 되는 마땅하고 당연한 태도와 반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서 이 근본이라는 단어는 레시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처음, 시작, 최초 이런 의미도 갖고 있고요. 또한 최고의 것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지혜의 시작이자 지혜의 최고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작이자 최고의 것이라는 것은 전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면요,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혜는요, 잠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사람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지혜를 사람에게 주실 때 사람은 그때야 비로소 지혜로워집니다. 여기서 지혜로워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물의 이치를 깨닫거나 판단하거나 처리한다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의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이 지혜의 본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 지혜의 전부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전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자 정체성이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된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3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선교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